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꺼내 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진리를 배우기 위한 마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견고한 교리를 앞세워 부활에 대한 엄연한 진리를 거부하기 위한 동기로 이 질문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최고의 교사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배우고 그것에 맞추어 사두개인 자신들이 정해놓은 부활이 없다는 교리를 수정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 앞에 억지스런 사례를 늘어놓고서는 얄팍한 논리 주장을 통해 부활이 없음이 확실하다는 답을 확인받기 원하는 악한 동기로 논쟁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뿌리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조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독에게까지 그 뿌리가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독은 다윗 왕조 때뿐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 왕조 때에도 신실하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그 이후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독립 왕조였던 마카베오 시대까지 사제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 마카베오 왕조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제직을 감당했던 사독의 후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지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기득권을 누려오던 사두개파는 점점 세속화되고 현실지향적인 종파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급기야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내에서 사두개파는 친로마파의 색채를 띠므로써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기득권을 누리는 큰 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매뉴얼과 같았던 레위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사상적 중심으로 두고 있었던 그들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모세오경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현실에서 막강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었기에 저 세상에서의 부활이나 보상과 같은 사상을 믿지 않았고 천사나 악마와 같은 영적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치 부활 사상을 비웃기나 하려는 듯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수혼제, 곧 형사취수제를 근거로 한 극단적인 사례를 꾸며내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형수를 취하여 자녀를 낳아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그들의 질문입니다. 선생님, 어느 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나서 율법을 따라 그 둘째 아우가 형수를 취하였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와 같이 차례차례로 일곱째 동생까지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결국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고 나중에 그 형수까지 죽었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옳겠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진짜로 있다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는 우리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궤변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일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을 다시 읽으며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진리이신 예수로 자신의 생각을 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진리이신 예수를 깨뜨리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을 지키기 위해 창조주의 가르침을 무시하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통해 이 땅에서 잠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영원한 부활과 구원의 복을 애써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슬픕니다. 더 슬프고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의 동기가
비단 그때 사두개인들의 사상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내게서 또 내 주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예수의 진리를 깨려고 하는 어리석음. 요즘 저의 내면에서 또 외부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에서 많이 점검하게 되는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진리 전쟁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신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쉬이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미혹이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혼탁하게 섞여 있는 중에서 정확하게 진리만을 탁탁 골라 취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실감합니다. 더욱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미혹이라면 모든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혼자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마침 어제 God is not dead 2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후속편이 나왔다길래 자녀 교육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집에서 가족이 함께 시청했습니다. 첫 영화의 주된 배경은 미국 대학교 캠퍼스의 철학과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독실히 믿던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해버린 교수가 등장합니다. 철학과 수업을 맡은 첫 시간부터 학생들에게 학점을 믿기로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 라는 말을 써내게 하는 이 교수 앞에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고 당당히 써낸 한 명의 학생이 주인공입니다. 한 학기 동안 그 철학과 수업 내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고 결국 모든 학생들로부터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 후속편으로 나온 God is not dead 2는 그 배경이 고등학교 역사 수업 시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레이스라는 이름의 성실한 크리스찬 여교사가 학생이 예수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 답하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설명했다는 것이 학교 측에 고발되었고 수업 중에 가르침이 아니라 특정 종교에 관한 설교를 했다는 징계 사유로 학교에서 해임될 뿐만 아니라 교사 자격증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부풀려 공교육 내에서 크리스찬적인 요소를 배제하려는 거대한 반대 세력과 반대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극적 반전으로 인해 요교사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고 분명히 살아계신 자는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영화는 승리의 기쁨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영화 끝자락의 자막에는 이 영화가 탄생될 수 있도록 영감을 준 크리스찬을 상대로 한 수많은 소송 사건들의 리스트가 빼곡한 글씨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고 교회에서 우리끼리 선포하는 일은 신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가정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삶으로 선포하고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점점 범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언젠가 그 죄목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음을 각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좁은 길의 결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사두개인들이 끊임없이 올무를 놓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걸어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괴계를 꿰뚫어 보시고 신적인 지혜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40절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캐물을 것이 없는 이 무죄한 예수를 그들은 끝끝내
죽이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증거에 여론몰이 된 군중의 힘으로 무죄한 예수를 가장 비참한 십자가형으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나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의 구질구질한 죄 때문에 그 죄에 상응한 벌을 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무죄인 상태에서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있을 부활의 때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다가 문득 그 질문은 곧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빌미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그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부활을 증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반격은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후세대인들이 기억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의 죽은 이후의 상태가 아니라 살아생전의 행적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행한 일들이 그들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도 영원히 기억되는 그들의 존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알아가고 경험하고 나타내는 하나님, 나의 가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영원히 가치 매김될 것입니다. 25년 전 대학생일 때 사범대 전체가 출전하는 데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전도지를 들고 도서관 앞 솔숲으로 달려가서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을 구하는 진정한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선배와 동료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졸업할 때는 나를 향해 너는 그래도 너의 하나님이 있잖아 라고 부러워하는 말을 듣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큰 격려였습니다. 그 이후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어 나의 10대 때에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분이 나의 자녀와 같은 이 학생들에게도 영원한 소망으로 만나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불교 신자셨던 교감 선생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불편한 기색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표현하시며 힘들게 하셨는데 전근차 마지막 떠나오는 길에 뜻하지 않게 나를 부르셔서는 그동안 불편하게 했던 것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삶이 오늘날만큼 힘겹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내면의 갈등과 싸워야 했고 주위의 분위기를 지혜롭게 잘 살펴야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감수해야만 했던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상반된 가치관과 부딪혀 싸워야 할 만큼 힘들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교육에 동성애 교육을 도입하는 법안에 대한 투표가 있었을 때 각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동일한 목소리는 1세와 2세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죄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동성애에 대해서조차 우리의 2세들은 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청년들조차 그 법안을 막아서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그 법안은 통과되었고 그 이후 관련 후속법들도 속속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평화와 관용과 차별 금지라는 미명 아래 창조주가 죄로 구분해 놓은 것을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대한 군중의 힘들이 모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죄를 무죄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군중의 힘은 무죄한 예수를 죄인으로 못 박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영적 세력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캄캄해져 갈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겠지
라는 안일한 자세에 빠져 있고 싶어 하는 제 살을 스스로 꼬집어서라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 품에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이 진리 전쟁의 치열함을 깨닫게 해주어야겠습니다. 이제 곧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동시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가 있음을 알고 분별하도록 가르쳐야겠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기 위해서는 날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또다시 권면하고 습관이 온전히 들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살아있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나고 맛보는 일만이 영원한 세계의 온전한 부활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논리의 한계를 신적인 논리로 깨주시는 이 진리의 깨달음이 매일의 묵상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